주님 이름 붙잡고 이 낯선 곳, 험한 길, 가보지 않은 인생길 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동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교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되죠? 조금 더 은혜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곡을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내가 추천한 곡으로 같이 나누고 은혜 나누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추천했거든요. 의외죠? 제가 은혜가 돼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말씀 중에 이 찬양을 잠깐 얘기했는데 저도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근데 집에 와서 이제 뭔가 한번 들어왔는데 은혜가 돼서 괜찮다 싶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져 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따로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중에 이렇게 있다가 찬양할 때 나만 아는 곡이 아니더라도 다 아는 곡이더라도 같이 한번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같이 나누고 찬양하면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같이 찬양으로 참여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으니까 이제 또 말씀을 좀 봅시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오늘 네 번째 파트 우리 한번 잠깐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파트 하면 이 책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까지 하면서 제가 총 네 분한테 커피를 쐈습니다. 우리 박상훈 집사님, 우리 윤혜영 집사님, 우리 장원식 집사님, 또 이재진 집사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렸는데 그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또 새로운 분에게 좀 또 커피를 한 잔씩 제가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잠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책 읽은 이번 주에 읽으면서 좀 감동받았던 은혜됐던 거 왠지 다 같이 나누려 하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할 사람 다 하신 것 같아서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앞뒤로 이렇게 좀 조금씩만 나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나눠 둘씩 셋씩 나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분이 하시고 이내영 집사님이랑 이렇게 뒤에 하시고 정대 집사님은 우리 이재진 집사님이랑 같이 하시고 우리 박 집사님, 윤영기 집사님 하시고 이렇게 같이 두 분씩 두세 분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혜영 집사님하고 장동수 집사님 같이 나눠주시고 제가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 앞뒤로 해서 서로 조금씩 한번 나눠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안 해본 낯선 길을 주는 믿음으로 같이 예수의 이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제 슬슬 더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네. 이제 여기 진지하게 여러분이 나누시고 계셔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기다렸는데 아주 보기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읽은 것들 또 나눈 것들 우리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하면서 지난주처럼 주님과 따르는 자로 돼 있으니까 우리 번갈아가면서 한번 몇 페이지만 좀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앞날의 걱정에 관한데 이 파트는 조금 원래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혼자 다 주님 하려니까 조금 같이 나누면 좋겠다. 저도 반만 읽고 여러분도 반만 읽고 해서 주님 파트지만 한 달락씩 저하고 여러분 전체하고 같이 한번 나눠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의 자녀야, 나는 환난 날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는 하나님이다. 문제를 겪을 때마다 나를 찾으라. 예, 오늘 나눴던 주일 말씀 설교 말씀하고 사실 의미가 같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주님을 찾는 자, 환난 날에 자기에 피하는 자들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주십니다. 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일어나지도 않은 앞날의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얼마나 큰 낭비인지 모른다. 여러분들입니다. 예, 오늘 읽었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걱정하며 낭비하지 말아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만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예, 주님이 우리가 조금 어려움 겪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잘못된 만족, 헛된 그런 만족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좀 어려운 게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조금 없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보시기엔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실제 우리에게도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창조주를 찾는 것에 대하여 157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르는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게 오늘 그 말씀 마가복음에서 들었던 대안이 없는 절박한 믿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만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면서 이게 이분이 제 오늘 설교할 거 미리 1400년에 알고 이 글을 쓰셨는지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진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다른 것에 바라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말씀. 대안이 없는 절박한 믿음으로 같이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 들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60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자기 부정에 관해라는 부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 두 번째 단락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너무 많이 바라지 말라. 그리하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많이 바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따르는 자가 주여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완벽해야 될 수 있다. 너무 어렵다라는 이제 우리 마음이죠, 사실은. 이분이 우리 마음 생각해서 자기도 어려우니까 이 말씀했더니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바람은 내가 이기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만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은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나만 섬기는 것, 이게 내가 바라는 것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다. 그렇지만 이 여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길이 끝나는 지점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 네가 가야 할 길을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을 때는 좀 절망스러웠는데 그 다음 문장을 잘 생각해서 그 의미를 읽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 여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길이 끝나는 지점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너는 이 여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 여행이 끝날 때 시작할 때도 주님이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것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길을 가라라는 말씀으로 제 의미가 이해가 됐어요.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 끝날 때까지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안 돼요.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못 해요라는 말 대신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변덕스러움에 관해 부분을 162페이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여기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따르는 자.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분이 좀 대표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갈급해하는 이에게는 무엇 하나 즐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절하는 이에게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을 멸시하고 육신을 억누르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정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습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즐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인생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끝까지 계속해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면 얼마나 그 인생 그게 고달픕니까? 배가 터져도 물을 먹어야 되는 그 괴로움. 결국에는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물이 계속 들어가야 또 만족함을 모르는 그 갈급함이 있다면 정말로 불행한 인생인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도 끝까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고 끝없이 뭔가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은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즐겁다라고 하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지혜롭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인생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시험을 받는 것에 관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164페이지. 나의 자녀야, 이 세상에서는 시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절망스럽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내게는 언제나 영적인 무게가 필요하다. 영적인 무게. 시험이 벗어날 길이 없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벗어날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네. 그 중간쯤 보면 만약 내가 그 중간에 보면 충분한 안식이 아니라 강력한 인내를 구해야 된다. 시험을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 무기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좀 답답합니다, 그죠? 인내라면 결국 시험을 끝까지 좀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인내가 우리에게 무기고 인내가 결국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16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언제나 영적 유료를 누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들까지도 문제와 시험과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인내로 견디면서 자신들보다 나를 신뢰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 인내하면서 나를 기다려야 한다. 내가 보상하겠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인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사실 기쁘지도 않고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인내가 우리의 영적 무기예요. 어떤 신령한 그런 능력, 은사가 아니라 인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투 시합에 아무리 중간에 넘어져도 15회 끝까지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 인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무기인데 인내 후에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상해 주겠다. 하늘의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밑에 인간의 헛된 판단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나의 자녀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맡기라. 인내의 길이 쉽지 않으니까요. 거룩함과 흠없음을 입증할 때는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내하는 중간에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만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말이 많은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말라. 말 많은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너무 진중하시죠? 네. 여러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16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언젠가는 이렇게 돼 있죠. 166페이지 언젠가는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에 가까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 167페이지 포기함으로 얻는 것에 관해 우리 부분을 따르는 자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번갈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는 자가 먼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우리 질문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뭘 더 포기해야 됩니까? 나 할 만큼 했는데 뭘 더 버려야 됩니까? 라는 우리의 고민을 토마스 우리 수도사께서 이제 해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언제나 매 순간 포기해라. 주님 너무하십니다. 그렇죠? 큰 것은 물론이고 작은 것까지 한꺼번에 포기해라. 빨리 포기할수록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정말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다음 구절들이 참 우리 폐부를 찔러요. 어떤 사람은 몇 가지 예외를 두기도 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대안 딴주머니 이거는 내가 끝까지라는 꿍꿍이 딴주머니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이 닥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더라. 그러지 말고 끝까지 매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174페이지 볼까요? 좀 넘어가서 174페이지 먼저 제가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평안에 관해 주님의 말씀 먼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나의 자녀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평화를 구한다면 불안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두 줄 내려오면 친구에 대한 내 사랑은 내게 뿌리를 두어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귀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빠진 우정은 주님이 빠진 우정은 힘이 없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175페이지 너는 사람들에게 전혀 공감을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인간적인 사랑과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온갖 세상적인 위로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거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공감을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인간적인 사랑과 단절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관계 이렇게 끊기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극단적인 거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거기에 한 5분의 10분의 1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자꾸 마음에 새겨져서 자꾸 마음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 관계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도 사람 의지하는 거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요.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7페이지 볼까요? 세상 일에 매이지 않는 것에 관해 여러분이 따르는 자의 그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 일에 매이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물질적인 그런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어떤 관계에서 손실도 있고 내가 손해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쓰립니까?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가 이제 에어컨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정말 그 몇 주 전에 한 여름에 주일에 왔다가 가는데 막 에어컨 안 켜고 가려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에어컨을 이제 수리하러 갔는데 그 딱 차 열었는데 보이는 그 관에서는 에어컨이 그 파열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어컨 가스를 새로 주입했던 하고 그 다시 한번 새는 거 보면서 어디 한번 찾아보자 해서 가스 한번 넣었더니 그게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셀 줄 알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날리는 거 30만 원. 얼마나 속이 쓰리든지. 그것다 가스에다 이제 형광물질 넣어가지고 새는 거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 추석 전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며칠 있다 갔는데 가스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갔는데 열었는데 보이는데 안 보여요, 형광물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차 앞에를 그 핸들이 있는 전면부를 다 뜯어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뜯었다가 다시 하는데 한 며칠 이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뜯고 다시 하는데 100만 원 넘게 얼마나 정말 제가 속이 쓰리든지 정말 그렇게 속이 쓰리는 거 처음이었습니다. 이 보면서 영적인 것에 그것 때문에 정말 며칠 이제 막 영적으로도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주여 이게 나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딱 이 일시적인 손실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 보잘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돈이 큰 돈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고 주님과 관계에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것들 때문에 집에서 짜증낸 걸 생각하면 사실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뤄온 것, 주님이 나한테 주셨던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고 유익하지 않은 것, 도움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 우리 인생 세상 일에 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삶 속에서 가만 생각하면 적용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일, 일시적인 것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관된 행동에 관해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따르는 자 누군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읽어주신 분은 제가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는 대신에 쉽게 건짐을 받아요. 이게 진짜 그 참 묘한 그리고 능력 있는 은혜의 대조입니다. 쉽게 넘어지진 않는데 건지는 건 쉽게 돼요. 누구를?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말씀을 우리 저희 남자 묵상방에 있는 한 분이 이제 묵상해가지고 카톡방에 올려주셔가지고 이게 참 귀하다라고 제가 마음에 좀 생각이 됐는데 생각할수록 정말 귀해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고 건진받는 것은 정말 쉽게 건진받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볼까요? 조금 넘어가서 184페이지. 행복과 불행한 순간에 관해. 요 행복과 불행한 순간에 관해는 그 다음에 있는 단락 영원한 날과 힘겨운 순간에 관해와 굉장히 사실 내용이 유사한. 그래서 행복이 뭐냐면 영원한 날이고 불행은 힘겨운 순간,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이 몇 구절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자녀야, 나를 위해 맡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 밑에 조금 두세 줄 내려오면 이곳에서의 고통은 그리 오래지도 않고 언제나 고통에 눌리지도 않을 것이다. 잠시 기다리면 내 시험은 순식간에 끝나게 되고 모든 수고와 어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곳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고통, 그리 오래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185페이지에 한 6번째 줄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 닥치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그리하면 밤도 없고 낮도 없을 것이다.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가면 한 날이 닥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밤도 없고 낮도 없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행복한 날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고통 때문에 불행한 순간에도 그 행복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186페이지 보면 그래서 그 영원한 날 힘겨운 순간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은 얼마 되지 않고 악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곳에서는 온갖 죄악에 물들고 온갖 정욕에 사로잡히고 온갖 두려움에 붙들리고 온갖 염려에 시달리고 온갖 호기심에 정신이 흐트러지고 온갖 허영에 휘말리고 온갖 오류에 휩싸이고 온갖 노역에 지치고 시험에 시달리고 쾌락 때문에 기울을 잃고 가난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끝은 언제입니까? 주여 주님만 의지하게 될 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할 순간이에요. 앞에 있는 몇 줄 내려오면 예수님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묵상하게 될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8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를 용서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만 생각하도록 자비하심으로 부드럽게 다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1400년대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신학으로는 이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하고 떠올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미 임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이중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이 2400년대에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그냥 이 땅은 불행한 곳, 이 땅은 고통스러운 곳,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는 것, 이게 이때까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는 뭔가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 정말 굉장히 중요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봐야 될 소망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말씀의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당연히 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비록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또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닌데, 이런 찬양이 사실 가사적으로는 이게 약간 우리가 또 다른 신학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만 빠지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내가 땅 굴속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이 땅에서 주님과 있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로 진정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다 이런 좋지만 약간 이런 신학의 그런 발전에 대해서는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우리 생각에 그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들에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 이 땅에서의 그 귀한 것들도 누려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면 193페이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에 관하여 따르는 자의 대부분들은 19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앞에 띄워드립니다. 한번 누가 또 읽어주시겠어요? 안 읽고 죄송합니다. 네. 자, 194페이지 이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커피 받았으니까 한번 더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심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니요라고 누가 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예. 이게 보면 대표적인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사는 게 욥이에요. 욥. 하나님이 너무나도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더욱더 보석같이 빛나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은혜와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밑에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바로잡는 지팡이 앞에서 허리를 숙입니다. 저의 등과 목을 때려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바라잡아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끔씩 삐딱선을 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주님 나 때려주세요. 예. 저희 어머니가 찬송가나 이런 가사 이렇게 복음성가 가사 중에는 주님 나를 괴롭게 해주세요, 뭐 나를 때려주세요 이런 곡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부르면 그 한참 막 이제 좋아하는 곡이었으면 불구하고 안 부르시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저보고도 예. 때려서 굳이 안 맞았으면 좋겠다고. 예. 근데 진짜 믿음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 나를 때려주세요. 주님의 지팡이 앞에 내가 등을 갖다 대겠습니다. 저도 사실 입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 손에 우리 몸을 한번 맡겨봅시다. 주님께 맡기면 다른 데서 맞는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주님 손에 맞는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건강하게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나 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끔씩 가다 한 번씩 여러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본성과 은총의 차이에 관해 이분이 앞에 이게 세 번째 파트에서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이 본성과 은총이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것들을 자꾸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본성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파트에서도 이 본성과 은총에 관해서 굉장히 다른 것보다 분량이 긴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이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예요. 나의 자녀야 인간의 본성과 거룩한 은총의 움직임을 부지런히 살피라.
본성과 거룩한 은총은 매우 미묘하게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본성은 교활하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은총은 소박하고 속이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후의 안식을 누린다. 쭉 내려와서 두 번째 단락 보면 본성은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누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지 살핀다. 은총은 스스로를 위해 도움이 되거나 유용한 것보다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203페이지 제일 밑에 단 보면 본성은 스스로의 이익과 도움을 위해 모든 것을 조정한다. 하지만 은총은 세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영원한 것을 획득하는 데 유용한 것 외에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본성과 은총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본성은 누구의 이익? 나의 이익. 은총은 다른 사람의 이익. 그렇죠?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주님의 은총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보면 중간 두 번째 단락 은총은 초자연적인 빛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그 마지막 줄 은총이 날마다 새롭게 찾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이 본성의 타락과 은총의 능력에 관해 라고 되어 있죠. 따르는 자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주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앞에 본성에 대해서 본성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본성은 정말로 유익하지 않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진 본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형상이 되었습니까? 206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죄에 관한 벌이 온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주님이 선하고 올바르게 창조하신 본성이 이제 죄와 부패를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을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주의 그 5대 강령에 있는데 5개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 그 무조건적인 은총에 우리가 거부할 수, 그 은총을 주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우리가 다시 주님께 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원래 우리의 본성은 나만 알고 내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지금 회복된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이익, 자신의 이익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있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가장 핵심은 물질적인 것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한 본성이 내 본성이 아니다.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너무 타락한 본성이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원래의 본성으로 회복됐어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속지 마시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한 일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08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관해. 따르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앞에 보시고 시작.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형제들이요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멀리 계시면 손으로 좀 이렇게 악수를 해가면서 한번 우리 형제들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손잡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네. 손을 살살 너무 세게 잡으셨나 봐요. 앞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옆에 격려하셔서 형제들이여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거의 뭐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실패와 낙심에 관해 하나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실패와 낙심에 관해 211페이지요. 나의 자녀야, 어려울 때의 인내와 겸손이 순조로울 때의 많은 위로와 헌신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한다. 너는 어째서 사소한 험담 때문에 그토록 낙심하느냐?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들을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가능하면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 가능하면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도록 하고 마음이 상하도 실망하지 말고 오랫동안 매달리지 마라. 우리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 그때마다 그 마음에 두고는 우리 믿음 생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기고 흘려보내고 그럴 수 있고 그냥 넘어가고 그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에요. 212페이지 볼까요?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너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가지고 있을 뿐 천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연약함 인정하고 주님께 그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의 영광을 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에 가는 길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시기 바라요. 이 책이 좀 1가부터 끝까지 지금 겸손과 인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한 주간도 거룩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이제 5번째 파트. 요거는 조금 분량도 짧고 내용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파트 읽어 오셔서 다음 주에 마지막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이 성찬에 관련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책 소개를 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읽을 책을 제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몇 개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책 읽을 같이 하기가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500페이지 되는 책을 한번 읽을까 했었는데 한 텀 더 쉬고 지금 읽을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읽을 책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그 마지막 못 읽으셨던 걸 읽으시고 5째 파트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겸손히 인내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살아내는 이 한 주간 되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장으로 나누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